오늘도 요한복음 강의 51번째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믿음의 힘이 별로 없는 믿음의 삶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에 대한 그 본질을 착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못된, 그리고 오해하는, 착각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못 누리고 못 살아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다 아는 얘기예요.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조연하고 주연인지 알 수 있어요? 대사가 많은 사람이 주연이고, 대사가 없고 그냥 한신 나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제일 예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병들어서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나사로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등장 말로만 자꾸 오라비가 아프다, 죽었다, 그런 거지, 한번 거의 등장하지도 않고 말을 한마디도 없어요. 나사로 얘기는. 그렇죠? 나사로가 직접 무슨 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주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그 나사렛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와 더불어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읽어본 내용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여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왜 성경이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추적을 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 부분을 갖고 설교하거나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그러면 전부 그냥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여기 말고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이 얘기를 깊이 할까?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늑장을 부려서 이틀이나 더 늦게 오시지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래도 늦게 옵니다. 그 제자들도 앞에서 본 대로 디도모라는 도마도 웃고 이제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죽으러 가자. 죽이려고 해서 피해 왔는데, 그 중간에 다시 예루살렘 쪽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로 위독하다는 말 듣고 빨리 와주셨으면 하는 그 자매들의 연락을 받고도 안 갔는데, 한 이틀 있다가 가자고 하니까, 돌로 자꾸 때려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는데 왜 또 가려고 합니까? 그래도 선생이 가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요?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이제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지금 아픈 나사로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몸 건강, 위기, 위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제자들 얘기는 안 나오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얘기만 나오는데요. 이 마르다는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그렇게 말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는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인 여자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집에 안 있고, 그래도 나가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 듣고 마중을 나가는데, 요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안 나갔다, 그렇게들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삐져서 안 나갔을 수도 있죠. 이제 오시면 뭐하나?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마르다도 그렇고 똑같이 나중에 보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일찍 안 왔습니까?
원망하는 투로 말을 해요. 마리아도 쭉 나가서 마리아가 예수 오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래봐 죽지 않을까이다. 똑같은 얘기를 언니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간 안 오고 결국 위도하던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버리니까 이 자매들은 섭섭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무척 섭섭한 거. 왔으면 살릴 텐데 왜 안 오셨나. 둘이 그러니까 그래도 언니는 선생님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맞으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삐져갖고 안 나간 것이다. 그렇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하여튼 뭐 누가 마리아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알기로는 마리아가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이제 그 다음 12장에 가면 그 한 5,000불어치 되는 그 향유를 시집갈 때 가 쓰는 그거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마리아가 그렇게 됐는가? 바로 이 사건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좀, 이 본문을 보셔야지 12장에 가서 마리아가 왜 그런 일을 하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마르다가 나가서 첫 번째 예수님 만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게. 이게 제일 섭섭하니까, 제일 마음에 맺힌 말이니까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오시느라고 뭐 별일 없었냐, 뭐 인사 안 하고 그냥 대뜸 왜 이제 왔냐는 거죠. 예수님이 왜 늦게 왔는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이 밑에 고백하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인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오라버니가 아플 때 왔으면 병을 고칠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게 왔으니까, 그랬으면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못 오실 때는, 이런 분이 못 오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냐고 하는 게 상식이잖아.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부부간에도 한 몇십 년 살았으면 알만한데 뭔 잔소리부터 먼저 내놓잖아. 정말로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라, 뭐 사랑이라고 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늘 생각은 뭐 내가 먼저 내. 그런 이유가 있을 때 먼저 물어보고, 그 물어본 다음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못 왔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와주셨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죽어버린 것만 안타깝고 안 온 것만 야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세요. 이 마르다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죽었어도 뭐 마음만 먹으시면 살릴 수 있고 살려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니까 또 혹시 안 왔다고 이렇게 투정하고 원망하면 미안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동양적인 그런 예의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시오. 이건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뭐 마음에 좀 자기가 심하게 했으니까 좀 이렇게 미안하니까 이제 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왜 그래요? 뒤에 가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돌문 앞에 가서, 무덤 앞에 가서 열으라고, 돌문 열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흘이 되었음에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럼 뭔가 하실 수 있다면 하라 그러면, 살린다 그러면 열을 거 아니에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 too late. 그거 왜 그러냐? 그런 거 보면 살리라고 지금 이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안다, 이 말은 인사치레입니까? 정말로 살릴 줄 믿은 겁니까? 이해하시겠지, 그죠? 그냥 우리 좋은 대로 막 생각하고 가면 안 돼. 잘 꼼꼼히 좀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합니다. 그래 네가 뭔 마음으로 했는지 몰라도 내가 말하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은 다시 살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살리겠다는 거를 안 본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날 살리는 거 그거는 압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확실히 다시 물어봐요. 마지막 날에 사는 것도 맞는데 지금도 믿으면 안 죽어 믿어? 그렇게 물으니까 가로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 뭐요? 익두스죠. 예, 우리 교회 이름은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들어가서 자기 동생한테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른다 그런 거예요. 안 나오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어디 갔어? 그렇게 찾았는 모양이에요. 왜 너만 나왔어? 그랬겠죠. 근데 그 말 듣고 갑니다. 그제야 이제 마리아가 이 말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 마증에 맞던 곳에 거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유일한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맞은 걸 나갔고 찾으니까 그래도 이제 섭섭한 마음은 가졌지만 그래도 안 보려고 그랬는데 부른다고 하니까 이제 가긴 간 거예요.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느냐 가르쳐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을 예수님이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다 이 말을 여러분이 보시고 눈물을 흘렸다는 예수님의 반응을 이 내용에서 보면 아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능력자로만 믿은 거예요. 살아있었을 때 병든 거는 고칠 수 있고 뭔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어떤 능력을 가진 분으로는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것도 믿었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도 했어요. 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차이가 있거나 뭐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죠. 이렇게 이 정도면 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왜 이 죽은 나사로 사건을 등장시켜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믿음을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들의 믿음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의 병은 고칠 수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죽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서 병들어 있는 데는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죽어버리면 이젠 소용없지 않냐.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고백도 해요. 그리스도인 줄도 알아요. 그렇지만 창조주, 구세주,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로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다를 수밖에요. 자신들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형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냥 이해하는 게 내 필요와 내 요구에만 급급한 것이지 그거 채워주면 사랑이시고 그거 해주면 고마운 것이고 그거 안 해주면 섭섭한 것이고 능력 없는 것인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부활도 믿었지만 현재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지금도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마지막 때 부활한다. 그것만 아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생명을 소유했다.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하고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는 분으로는 알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런 건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좋게 해주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들으면 또 굉장히 별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교회 가면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좋은 거 해준대 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좋은 거 안 해요? 절에 다니고 불공 드린 사람은 뭐 좋은 거 안 받아요? 불공 드린 덕을 안 봅니까? 여러분이 아는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도 전혀 그런 거 없으면 빌어요? 안 빌어요. 그렇죠? 뭔가 얻었으니까 얻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빌어서 받았대잖아. 잘 됐대잖아. 우리만 간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간증 많이 해요. 2단들도 3단들도 그렇죠? 그런 걸로 치면 우리가 훨씬 더 없어요. 더 없어요. 진짜 한국의 재벌들 보면 전부 불교 신자들이 많잖아. 무신론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예수가 최고인 거고 예수가 복 준다고 자꾸 그렇게 전부 사기입니다. 속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전혀 안 도와준다가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그런 걸로 도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오셨지. 이 생명 주려 오셨지. 우리 좋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꿔주려고 오신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라고. 뭘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건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병 고쳐주는 거로 뭐 팔자 고쳐주는 거로 문제 해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찾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다?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교제하는 것이 그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형편과 처지를 고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그럼 뭐 예수 믿어도 뭐 재미가 별로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결혼할 때 무슨 생각으로 결혼해요? 남편 해갖고 팔자 고치려고 결혼해요? 남편 등골 빼먹고 그 사람 하는 거 아니면 아내 뭐 등골 빼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붙어먹고 살려고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서 하잖아. 둘이 서로 교제하고 이 험악한 세상 서로 의지하고 기대면서 위로하면서 살라고 결혼하고 사랑해서 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점점 뭐요? 이용해먹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부려먹고 그냥 설거지 시키고 뭐 했네 안 했네 그런 거로 자꾸 이렇게 사랑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이 예수를 믿든 부처를 섬기든 종교를 하든 안 하든 다 그 생각으로 사는 거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든 부처도 자기한테 유익하면 오케이, 유익 안 하면 전혀 쳐다도 안 보는. 뭐 도와준다 그러면 오케이, 돈 받고 나면 땡이죠. 그런 생각이라고. 그게 뭐 이걸 보면 마리아나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말은 그렇게 다 하지만 고백하고 주여 주여 해사치만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일반 그런 것들과 종교적인 그런 삶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거 말고 구약에나 신약에 와서도 바리새인들이 그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 상식으로 바리새인들을 근데 바리새인들하고 늘 티각티각 싸우고 한패가 됐다가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사람이 무슨 파?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야?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시험하잖아. 그 형사 취수, 형이 죽고 동생이 이제 그 형수를 취해 가지고 7 형제가 있는데 대를 잇기 위해서 큰 형이 결혼했다가 죽으면 둘째 아들이 또 가서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고 또 그다음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7명이나 되는 형제들인데 누가 진짜냐?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묻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부활을 믿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압니다. 그 수준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수준이에요. 그냥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정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치? 그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병든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확실하게 죽은 다음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뭐 기절했다 깬 게 아니라 썩어서 냄새 날 만큼 확실히 죽었다고 할 때 이제 다음번에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성해가지고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하루만 지났다가 해도 얼마 전에도 한국에 그런 그 뉴스에 나오더군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 화장터에 가려고 집을 넣으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났대네. 이 내용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그들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특별한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 있었다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부활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머리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왜 그 부활이 정말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 마지막 7번째 기적인 이 나사로의 죽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해 하시고 우셨다 그런 말이 있죠. 여기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다는 말에서 통분이라는 말은 분통이 터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말하고 마리아가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 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까지 또 그러는 거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 듣고 그러면서 통분이 여겼어요. 분통 터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뭐 아무리 때리거나 줘 박아도 그저 네 그럴 수 있죠 뭐 네 그랬냐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화냈어요. 그랬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게 분통 터져 하시고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측은해 하시고 민망히 여겼다는 측은해 하시고 그리고 우십니다. 여기 이 분통 터져라는 통분이라는 말이 엠브리오마이라는 동사인데 to be moved with anger toward admonish the sternly 분통 터져하다, 어음이 경계하다 이런 건데 마가복음 14장 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료를 흡의하였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게 분내어 책망하다는 말이에요. 요 단어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마리아가 향유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을 때 그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분냈지만 다른 곳은 또 가룟 유다가 또 그랬다고 말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죠. 12장 가서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통 터져하고 그리고 참 안 됐다고 측은히 여겼나? 그냥 측은히 여기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우는 걸 보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죽었네 하고 안타까워하고 우셔야 되는데요. 분통 터져 하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리예요? 누가 왜 이렇게 분통 터져 하는 거예요? 뭐 살려서 늦게 와가지고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린다고 그러니까 분통 터진 거예요? 뭐 왜 분통 터졌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분통 터졌을까? 뭐 예수님 만나서 물어봐야지 뭐 알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슬퍼서 안타까워서 우는 것만은 아니었다 하는 게 이게 기예요. 이제까지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우시는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 19장 41절 47절이라 마태복음 23장 33절 38절 똑같은 이야기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한 게 얼마나 되냐. 그 온 선지자들 다 죽이지 않았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마지막에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시죠. 그죠?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냐고요. 죽으니까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안타깝다 그렇게 운 게 아니라 터져 하는 거예요. 왜 분통을 터지고 또 안타깝다 그러느냐고. 이제까지 구약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 얘기를 해요. 이 구약에서 이제까지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왜 죽냐 이거예요. 왜 죽게 놔두냐? 왜 죽음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냐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랑이라고 하면서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냐고. 왜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시냐고. 그게 오늘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러나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까 한다. 뭘 사랑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늘 이방에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당하고 살고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그 얘기.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게 뭐야? 이제는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이를 것이라 말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국률에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편없는 더러운 떡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한 게 있냐고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좋다면 드라마에 가끔 나오잖아요. 뭐 어려운 일 당하면 하늘신, 땅신, 뭐 지신이고 조상신이고 하여튼 신이라고 생긴 건 다옷이라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비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드릴 때 더러운 떡 이렇게 뭐 땅에 떨어진 거 먹던 거 드렸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절대로 흠 없는 거 골라서 열심히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실제로 눈 빠진 거 뭐 양을 잡아서 다리 저는 거 드린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들의 뭐예요? 마음이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제사로만 종교적인 행사로만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본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제사 제도를 속죄의 도구로 제사 제도를 이해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제의적으로만 이해한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원래 성전을 준 것은 하나님 앞과 교제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었는데 그거는 다 빠지고 그냥 의무로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드리고 그러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제 했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도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니까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으시시하죠.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는 뭐 어떻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잡아가시는 거예요. 받아가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세요. 지금 이게 말라기를 가지고 읽었는데 구약은 언약을 맺을 때 무슨 언약을 해요? 율법을 주고 행위 언약으로 맺었죠. 그렇죠? 지켜라 그러면 복 받는다요. 조건이 붙어 있는 언약이었어요. 그 말은 인간에게 뭘 주고 선택하고 지키는 것을 해석할 때는 인간은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더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통해서 타락하기 전서부터
선악과 줄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해봤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사는 그 길에서 늘 배반하고 반역하고 어긋나고 곁길로 가고 뒤돌아가고 개걸음치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본 대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또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살아 그러면 복받아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요? 갑자기 묵상하시고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묵상하고 그래요. 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 많은 주의 종님들께서도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서도 자꾸 성경에서 유식한 말, 좋은 말을 찾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거듭나라, 뭐 이렇게 하면 선하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들어요. 그거 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안 돼서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는 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보여주고 기적도 행하고 7개나 행했어요. 그죠? 앞에 쭉 봤잖아요. 다 보여줬어요.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 표적 보여줬어요. 율법에 대해서 오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에 있는데 죽일까요 말고 그거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자존심 걸고 자기들 심정 빈장상각했다고 잡아 죽이려고만 생각하지. 이 다음에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 잡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거 있으면 우리 밥그릇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기득권 싸움에 밀리겠으니까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 좋은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런 말씀 좋은 거 하라고 오신 거 구약에 다 있어요. 했어요 벌써. 그죠? 그거 아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부활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났던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나고부터 구약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로마서를 쓰잖아요. 부활신학에 있어서 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왜?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믿었거든요. 10편 16편 8절 11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 여기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하죠. 이미 구약에서도 성도들이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만입니까? 다니엘서 12장 이제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알고 있었어요. 죽고 썩지만 다시 부활하는 생명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무궁히 부끄러움일 자도 있을 거예요. 영원한 심판, 생명의 갈라지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어요. 바리새인이나 마리아나 다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날 살린다, 그거는 알고 있었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 나 예수 믿고 부활한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구약율법과 부활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근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믿고 섬겼더니 나중에 죽으니까 부활하더라 이거나 이 땅에서 열심히 자비를 행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다가 극락간다는 불교의 교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부활교리,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교리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교리나 달라요? 안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가면 이악 물고 살았다니까. 뭐 눈먼 거 드려요. 엄청 열심히 살아서 흠없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살라는 게 아니라 뭐가 동기가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이 소망이 돼서 오늘도 그 부활의 삶을 지금 여기서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잘 삶으로 부활이 주어진다고 믿는 거하고, 부활이 될 것이고 부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알고 지금 여기서 사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걸 거꾸로 가르치면 뭘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을 알고 부활을 알고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눈먼 자 얘기했을 때도 우리는 내가 여기서 뭘 자꾸 쌓고 공덕을 쌓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믿는 것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영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급으로 들어간다고,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하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가지고 다 주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영생은 주어져 있고, 그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나로 하여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되어서 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게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먼저 기록이 됐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왜? 빠진 것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본 거라고 하잖아요. 다른 건 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요한복음은 그거 아니라고 했지, 그렇죠? 왜 그런가를 말들을 하면서도 이걸 놓치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많은데도, 한국교회에서도 현대교회에서도 이민교회에서도 뭐야, 전부 기복신앙으로 가서 부처님이 말하는 거나 석가가 말하는 것이나 스님이 말하는 거나 목사님이 말하는 거나 신부가 말하는 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나 부처라는 말만 바꾸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욕먹잖아요. 엄청난 예배당 짓는데 정신없잖아요. 그런 걸로 경쟁하잖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세요. 바로 이것을 사랑하는 자를 깨워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7번째 표적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하는 그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해요? 내가 너희들의 죄의 대가의 삭신 죽음, 그것을 내가 다 삼키고 대신 죽어서 너희들에게 거저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거 빠지고 종교적인 것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뭘 쌓아가지고 부활한다고 믿는 거 자기 공덕 신학이잖아요. 그럼 불교랑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쩝도요, 여러분이 자유예요. 그렇지만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종교나 괜찮다. 뭘 괜찮아? 괜찮으면 절에도 가시고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괜찮으면 들어보라고. 법륜 스님 강의 들어보라고. 얼마 있으면 여기 뭐 또 와서 강의하신다네. 들으면 재밌잖아요.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요. 나쁠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 사도가 참 부활의 의미를 로마서 4장 25절에 간단하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대신 죽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가 좋은 말로 해서 설법하고 스님들이 설법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도 죽었잖아. 극락 갔는지 안 갔는지 알 게 뭐예요? 가봐야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대신 죽으시고 죄 없이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사시고 그 죄 없이 죽었던 대신 죽은 그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경험을 우리에게 거저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죄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안 죽어야지요. 맞잖아요. 그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죄 안 지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걸 놓치면서 이거는 전부 뭐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특별히 사랑했던 그들을, 그 믿음들을 이렇게 길게 고백하게 하잖아요. 주는 그러시더라고.
살아야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고백하잖아요. 죽으면 산다고 그것도 믿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빠졌다는 거,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을 보세요. 바울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간 수많은 경험들, 고통들, 고난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자원해서 빌립보서에 말하는 대로 내는 비천에 처할 줄도 궁핍에 처할 줄도 부어해도 가난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감사하라고 간증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뻔히 알면서 이제 가면 잡혀서 로마에 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바리새인들이 알던 부활이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부활까지가 가야 진짜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꾸 얘기해. 십자가만. 잘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십자가 얘기 자꾸 하는 거는요, 바리새인들처럼 해서 경건주의로 가고요, 고행주의로 가요. 맞아요? 틀려요? 예. 자기를 죽이자고 자꾸 글로 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니, 십자가 질 수 없어서, 나를 죽일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와서 죽어 주셨다는데 자꾸 뭘 우리가 하자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이는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이제는 율법의 한 의, 이것밖에는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찾아낸 유일무이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죄 없이 대신 죽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를 강조하면, 그래서 그것이 증명된 게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냥 좋은 말 하던 그냥 석가나 뭐 다른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됐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게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바울이 거기에 녹아난 것이에요. 그 말씀에 녹아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바울이 달라졌죠. 바울이 십자가를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만 아니라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심지어 고린도서에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왜 십자가만 얘기하냐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야죠. 이 두 개의 축이 균형 있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하고 마르다처럼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기독교회가 아직도 힘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만 흘러가고 있지, 착하게 살아라만 갔지 부활에 대한 이 은혜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러나 이걸 알고부터 바울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한 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를 여긴다.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 다 꽝이, 쓰레기라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배설물이란 말은 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여기 보세요. 이 의가 뭐예요? 아까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 의가 어디서 와요? 십자가에서 와요? 부활에서 와요? 우리를 의롭다함을 인하여 뭐했다?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죽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다 그렇게 말하니까, 부처도 지가 옳다고 하니까, 득도 하면 된다고 하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런 소리 하면 된다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인된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를 중요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말 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신 걸 보여주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게 절대로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역사성이라는 게 없어요. 말만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좋은 말씀만 있어요. 그거는 머리 반짝거리는 사람, 철학자들, 뭐 묵상하는 사람들, 소설가들, 그런 보면 좋은 말들 많잖아요. 그죠? 뭐 기독교 방송 틀으면 맨날 뭐 좋은 말, 이런 말씀인데 은혜를 받. 개코로 그게 왜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좋은 말, 말장난이에요. 그게 무슨 진리고 그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좋은 것을 했는데 어느 날 가서 탁 텔레비를 보는데 뭐 내가 왕대접을 받으려면 우리 아내를 왕비 대접을 해줬더니 내가 왕대접을 받더라 이거예요. 요따없거나 가르쳐가면서. 그래서 뭐 뒤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설거지하는 와이프 뒤에 가서 백허그를 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하니까 좋아졌대. 이런 장난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뭐 나쁜 거 없지요. 뭐 그래서 평화롭고 행복하면 좋아요 하세요. 그러나 그게 무슨 천국 가냐고. 전부 속이고 지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잔머리 굴리는 것들이지. 그렇죠? 그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세요. 그렇지만 그런 거 목매에 달지 말라. 거기에 너무 카는 뭔 카. 이 말씀을 범죄함을 위해서 내줌이 되고 부활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결정적인 답이 부활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 대신 죽었다는 말은 죄 없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게 진리였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구나. 부활했다는 게 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그 죽으심을 보면 어쩌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바울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입니다. 이 두 개의 균형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거든요. 신약은 구약에 대한 해설이잖아요. 신약은 구약의 언약 약속들이 성취된 게 신약이잖아요. 구약 없는 신약이 없지요. 그렇죠? 신약만 가지면 구약의 내용을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봐야 돼요.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구약을 신약으로 이해할 때 신약이 설명하는 구약으로 하지 않고 구약만 가지면 뭐에 빠져요? 유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의 해석을 가지고 신약의 빛 아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인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구약을 제대로 본단 말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구약 설교하는 거 보면 전부 율법적으로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죽이지 말고 살아라 착하게 살아 이 땅과 뭐 말씀 잘하면 가나안 땅 준다고 해서고 여리고성을 7바퀴씩 돌으라고 비즈니스 할 때마다 가서 돌라고. 우리 중에서도 돈 사람들 많잖아. 그런 미신 땅 밟기를 왜 시키냐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됐어요? 아니에요. 망했잖아. 이스라엘도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성전도 줬는데 이제 성전도 필요 없으니까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누가 좀 닫아줄래?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로 봐야지. 왜 내 중심으로 자꾸 미신적으로 믿냐고. 성경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왜 죽였냐고. 이거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 아들을 죽여야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서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밤에 나타나가지고 꿈에라도 낮에라도 차 몰고 가는데도 앞에 나타나가지고 맥살 딱 짚고 개골창에 처박아 놓고 죽지는 않을 만큼 해서 그죠? 깔딱깔딱 죽는데 봤지? 아직도 이래도 또 네 마음대로 살래? 아직도 술 담배 먹거너? 아직도 나쁜 짓 할래? 교회 빠져?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빠져 안 빠져? 어쩌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하시지. 뭐 자기가 뭐 아들을 당신이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 보세요. 내가 죽지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죽지 자기를 위해서 아들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시고 죽을 때 외면하셔서 온 세상이 깜깜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정말로 외면해버리고 절개해버리고 돌아가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가리 쏘고 가리 절러 전부 꽝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전부 꽝들.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자 표대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상을 쫓아가느라. 이게 부활의 일, 부활의 생명을 내 삶에서 살아내겠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없는데 해요? 아니요.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을,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고 감사해요. 자, 이제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무덤에서 죽어있는 나사로는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몸은 썩을 몸에 지나지 않아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산 몸이 되가 하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과 그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를 일으켜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나를 일으켜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자꾸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하신다면서 이미 다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가면 돼요.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성경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었으니 다 잘 된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없죠. 주일날 되면 여기 자리 없을 거야 아마. 사람들이 목사한테 와 이러서 갖고 오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비즈니스 잘 된다고 병도 낫는다는데, 근데 전부 뻥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뻥 잘 치는 사람한테는 많이 가 또. 우리같이 뻥을 못 치면 안 오고. 오늘 오신 분 참 축하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 베푸실 일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일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되었다. 장차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 장차 죽으면 간다는 그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소망의 실체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부활을 기다리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이미 부활된 자로 사는 것,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만 부활한다는 생각하고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마라나타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오라고 부르짖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도 오늘날도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꼭 뭐 능력 있는 목사님들 보면 주여 낫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안 해요. 능력 있는 종들은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야 사는 것 같아 진짜. 여러분도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뭐 신령한 것 같지 않아? 소리가 좀, 그죠? 많이 해봤던 솜씨 같죠? 예. 아니 웃기잖아. 왜 하나님은 꼭 소리 질러야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하시면 조용조용 해도 되고, 그렇죠? 구하기 전에도 다 아신다는데 속으로 하면 안 돼요? 주시오. 그래도 되잖아.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무엘서 아시죠?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희야 주시옵소서. 왜 본인 나는 주고 나를 안 줍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뭔 소리인지 웅얼웅얼 대니까 제사장 엘리가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옆에 내가 술 먹었나 약 먹었나 왜 저러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왜 폼 잡냐고. 왜 하나님을 겁주고 윽박질러 싸.
왜 교인들한테 그래갖고 해갖고 그냥 떨려서 하나님이 막 능력 있는 것처럼 왜 과시를 했어? 아니요, 그런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게 따라서 듣기도 하고 안 듣기로 합니까? 주여 삼창해야만 기도가 되고 그래야만 주 들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러면 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기도하세요. 밤이 맞도록 하세요. 눈물이 진물이 되게 나오기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욕심이 정욕으로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